지난 3개월 동안에는 근면, 목표 지향적인 열정 때문에 융통성이 없거나 각박할 수 있는 단점을 관대함이라는 성품으로 보완하고, 그 관대함은 또 단점이 있죠. 엉성함, 성실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섬세함이라는 성품을 통해서 보완이 돼서 이렇게 세 가지 성품, 근면, 관대함, 섬세함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이제 앞으로 또 세 가지 성품을 또 다루는데요. 그 첫째가 견고함입니다.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 때를 조급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견고함,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 이렇게 오래 참는 성품을 만들어가는 인내의 과정 속에서 심사숙고하는, 이렇게 깊이 있는 성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깊이 있음.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견고함,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깊이 있음, 이 세 가지 성품이 또 서로 보완을 하면서 성숙한 성품을 만든다,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런 주제 속에 오늘은 이 견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렇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 심지가 견고한. 그럼 심지란 말이 뭡니까? 마음의 의지, 마음에 품고 있는 뜻, 이런 걸 말하죠. 마음에 품고 있는 뜻이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에 품은 뜻이 견고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걸 우리는 심지가 견고하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은 의지가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품은 뜻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 의지가 강하다.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을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이 심지가 견고한 것은 의지가 강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자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주관이 강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기 심지가 견고한 것은 잘못 가면 아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만들어져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 상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성공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강한 집착이 강한 의지가 돼서 어떤 걸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집이 결코 아닙니다. 아집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을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계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아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거부를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려들어요.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다 거부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고집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아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살아온 환경 속에서, 상처들 속에서 어떤 집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아집은 고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이 사람들은 타협할 줄 몰라요.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타협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융통성 있는 사람이에요.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집이 센 사람, 아집이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을 시키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다른 가족 식구들의 그 바램, 원하는 걸 다 무시합니다. 고집이 세죠. 아집이 강하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불통의 사람이죠. 그래서 고집불통의 사람 그러죠. 그런 거 자기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자기 소견이 분명하다고. 나는 의지가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주장만 강한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겼던 대단한 분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죠? 예수가 잘못됐다. 예수 믿는 게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게 저 사람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스데반 집사 죽는 일에 자기가 보증을 해요. 이 사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만약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고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보증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 자기 주장이 강했고 확신의 사람이었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까지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 강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 바울이란 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변한 게 뭐예요? 자기 주장과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게 다 잘못된 구나. 자기 경험과 지식을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강하게 붙잡고 살았던 삶의 목적이었던 삶의 의미였던 것까지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놔요. 이게 진짜 주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위해서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그 과정에 수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가두고 새로운 도시로 가면 거기까지 따라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요. 저 바울이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 말 들으면 큰일 난다. 이 도시가 망한다. 저 사람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말 듣지 마라. 여러분 새로운 도시에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선동을 해갖고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을 배척하고 때리고 가두게 만들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포기할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유연성이 있어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안 싸워요. 그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바울의 융통성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그 영혼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든지 그 사람과 같이 내가 같은 자리에 가겠다. 이 사람은 타협할 줄 알고 융통성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한번 자기가 주장하는 끝을 보는 건 절대 그건 성경적 경고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이 수용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경고함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함이란 뭐냐? 결국은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심지가 경고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준다. 근데 왜냐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고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경고함이라는 거죠.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걸 믿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겨주셨다. 칭찬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을 겪습니다. 그런데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심지가 견고하다는 특징이 뭐냐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 소망이 다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도 했지만 배척하고 대적하고 모함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제자들도 배신하고 도망가죠. 그런데도 주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가기가 쉬운 길인가? 심지어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따귀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마지막 순간도 너 진짜 메시아라면 뛰어내려봐. 그럼 믿을게.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확 뒤집어 놨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십니다. 그걸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보세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어요. 따귀를 때려요. 조롱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참으셨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절대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정말 힘든 게 뭐예요? 모함을 받는 거죠. 모함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바울을 때리고 가두고 쫓아내고 이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제 입장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교인들이 몇 명이서 막 선동을 해가지고 목사가 문제 있다, 저 사람 사기꾼이다, 나쁜 사람이다, 싹꾼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선동을 하고 거기에 또 믿었던 사람들까지 다 부안해동해갖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만약에 저를 공격한다면 그런 일을 한 번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목회단 회의를 안 갖겠어요? 저렇게 믿었던 사람까지도 배신을 하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20년, 30년을 목회하면서 그렇게 다 속속들이 봐놓고도 지나가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뒤집어진다면 여러분 목회할 맛이 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아유, 주여, 이 백성은 아닙니다. 내가 저 얼굴을 계속 못 보겠습니다. 아마 목회 그만둔다 소리 할 것 같아요. 네. 이번 회복 프로그램에도 선교사님 한 가정이 왔는데 그 한 민족을 위해서 10년을 준비했대요. 선교 준비를. 은행 다니면서 부부가 다 은행원으로 잘 나가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연스럽게 그 민족을 찾아가게 하셨고 평신도 선교사로 잠깐 선교 트랩이죠. 잠깐 거기를 가서 봉사하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전공하고 다니던 은행 그만두고 부부가 다 그 정말 편안하고 누리던 생활을 다 포기하고 10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10년을 추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한두 명 겨우 접촉 좀 찾아가지고 이제 막 좀 하려고 그러는데 추방을 당해버린 거예요. 너무 절망이 되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은혜 받을 때 주셨던 마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선교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진짜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추방이 돼버리는데 너무 화도 나고 절망도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도 생기더래요. 혼란이 오더래요. 혼란이. 그럼 혼란스러워가지고 추방돼갖고 지금 한국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거 진짜 계속 가야 될 길인가? 그러다가 하여튼 희한해요. 세 가정을 우리가 회복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가정이 갑자기 교회가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요즘 이렇습니다. 그냥 정말 번아웃된 상황에서 교회가 차압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갑자기 못 온 거예요. 한 가정이. 그리고 두 가정만 데리고 하려면 좀 분위기도 그렇고 그게 지난 토요일 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연락받았어요. 못 온다고 한 가정이. 그래갖고 갑자기 한 가정을 더 그러면 받아야 되겠다. 근데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토요일 날 연락받았으니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되겠나. 근데 지난번 포커싱 세미나에 왔던 선교사 한 가정이 이렇게 추방된 가정이 있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소리를 들었던 걸 아내가 기억하고 그분한테 연락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셨냐고. 들어왔다고. 여기 올 수 있냐고. 너무 고맙다고. 갑자기 오신 거예요. 네. 근데 2박 3일을 지나면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방황하고 의심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2박 3일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섬김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우리 부부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했다고, 깨달았다고. 선교사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목회자도 정말 극한 상황 가면 믿음이 흔들리죠. 이거 정말 맞나?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또 적용을 해보세요. 정말 믿음 안에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른 교인들이 그걸 시샘하고 모함하고 잘난 척한다고, 혼자 잘난 척한다고, 뭐 독선적이라고, 저 사람은 뭐 자기밖에 모른다고 뭐 이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서도 계속 흔들리지 않고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 아니라 계속 집요하게 그런 공격을 당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 버티겠냐고요. 안아버리고 말고, 아니면 뭐예요? 딴 데로 갑니다. 딴 교회 간다고 가버리지. 견고하게, 심지가 견고하게 그대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절대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계속 신앙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정말 가장 믿고 사랑했던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어거지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너 목사 좋아해서 교회 다니냐?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죠. 그래도 계속 가겠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3절 앞에 2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못해요. 환경 믿을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이 보통 고통이냐고. 참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치사하고 더러울 때도 있잖아요. 야,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부부지간에도 이런 소리 안 듣고 이런 대접 안 받잖아요. 제가 알거든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무시와 멸시와 능욕을 당합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부부지간에도, 회사에 나가면 동료들에게도, 부하 직원들에게도 당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참는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걸 개의치 않는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너도 바라봐라. 시편 6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26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시편 26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여호와만이 반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영원한 거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절대적인 것 같아도 영원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여러분만 사랑할 것 같은 남편 아내가 정말 그렇습니까? 신뢰할 대상은 못 됩니다. 요즘 예수 안 믿는 가정들, 아주머니들도 60%가 애인이 있다고 그래요, 한국이. 또 오늘부터 또 가서 또 사람 붙잡고 뒷조사하지 마시고. 누가 영원한 의지가 됩니까?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는 반석이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반석,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심지가 견고한 자리에 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두려움, 의심, 좌절,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던 길을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앞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사명 따라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그래요. 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란 말은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복음 전하고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게 스데바나가. 그 시대에는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거기에 예수 믿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야 지방에서는 스데바나 집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자기가 처음 예수 믿고 자기가 헌신을 했어요. 뭐 하기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성도들을 섬기겠다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기 바울이 기숙하죠. 그 다음에 매일 모였습니다. 그때는 요즘같이 주일에 한번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매일 집을 오픈하고 그때마다 오는 사람들을 접대를 해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이죠. 처음에는 은혜 받고 작정을 했지만 이걸 계속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스데바나가 그걸 감당을 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선교사 아닙니까? 그 가정의 선교사예요. 개척자입니다. 개척자는 힘들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섬기죠. 그 직분이 쉽습니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님 교사 성가대 할 것 없어요. 어디가 쉽냐고요. 별소리 다 들 수도 있는 거고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 환경이 급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간다는 건 절대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가 있어요. 방법이 뭐죠?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